습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한 우리 산상교회 여러분들 앞에 서는 시간 굉장히 설렘과 함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앞에 온전히 전해지고 또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산상교회에서 처음 이 예배를 참여했을 때, 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생각이 좀 났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다 있네. 이렇게 천장이 불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양도 너무 예쁘잖아요. 정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모양만큼이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된지를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누렸던 것 같아요. 좀 떠나 있으니까 그게 더 그리워지던 걸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셔 주셔서 또 반갑게 맞아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산상교회가 날마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사실은 만났지만은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한 자리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채플 시간에 사실은 제가 근무하는 창녕고등학교 학생들과 채플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채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저 굉장히 이 자리에 자주 사실은 섰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시간이 조금 어긋났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어긋났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시간이 조금 어긋났을 뿐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뭐가 하나 조금만 어긋나도 만남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원래 어디 계셨던 분입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셨던 분 아니십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지를 못해요.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있는 그대로 만나 뵙고 있는 그대로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았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줄 알고 오히려 그곳을 향해 올라가고 또 올라갔던 거예요. 때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금단의 열매를 떼먹기도 했고요. 때로는 신할 평야에 그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계신 주님 찾으러 올라간 겁니다. 주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올라간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만 만나려고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같은 힘을 얻기를 원했던 거고요. 주님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지배하려는 착각을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착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두 형제, 이 형제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누리는 그 권세, 주님이 누리는 그 권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소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도 주님처럼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사람의 무엇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이기는 하겠지만 나는 사람들의 주가 될 거야.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성질도 정말 만만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이 제자들하고 같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님, 이 마을이요, 불을 확 내려서 마을을 그냥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죠.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그랬죠. 이 보아너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son of thunder예요. 마치 벼락이 치는 것과 같이 불같이 화를 잘 낸다고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좀 잘 데리고 다니긴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요. 근데 그러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데리고 다니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어.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을 했던 겁니다. 나의 헌신, 나의 섬김, 이것은 충분히 그만한 보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섬긴 겁니까? 왜 헌신한 겁니까? 왜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의 열심과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강도들이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벌거숭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걸려 있었습니다. 영광과 번영의 자리가 아니라 모욕과 수치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어요. 정확하게 오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틀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대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길이 어긋나죠.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 그들이 가고 싶었던 길.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잔을 드셨습니까? 달콤하고 향기 나는 맛있는 잔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쓰고 고통스러운 잔을 드셨습니까?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쓴 잔, 고통스러운 잔, 그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이 잔 마실 수 있니? 너희들도 이 잔 따라 마실 수 있니? 그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 길의 의미를 알고 방향을 알고 또 그 자리와 길이 주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고요? 뭘 알고 따라가야죠.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기장을 뽑을 기회가 있어요. 한 기장을 딱 뽑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왜 네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멋있게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왕관을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이거 17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래, 너 기장해라. 아주 잘했습니다. 그 관의 무게, 그 자리의 무게, 그 상황이 주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친구였던 거죠. 과연 이 제자들이 그 17살짜리 여학생만큼이나 책임감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납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된 거예요. 뭐야? 좌편과 우편을 구했다고 화가 나죠. 왜 화를 냈을까요? 사실은 그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나도 그곳에 서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42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는데요, 우리 성경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 잡아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이방인 통치자가 누구죠?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의 정치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얼마나 패역하게 자신들을 억압하고 짓밟는지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배우는 거죠. 저 자리에 가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우리도 저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삶으로 가르친 겁니다. 예수 운동에 늘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온몸으로 3년 동안 체득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까지는 따라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낮고 낮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 자주 쓰죠. 높고 높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리죠.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굴러 떨어진 거잖아요. 불칼을 들고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이 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지위, 그 권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굳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안심하죠. 이 낮고 낮은 바닥에 붙어 살면서 거기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으뜸이 되니 내가 버금이 되니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꼴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벽을 부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부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다시금 그 벽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벽들을 세워가면서 스스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요. 벽을 허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럼 낮아져라, 먼저 섬겨라, 먼저 종이 되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절반만 아멘이에요. 절반만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했던 말씀의 포커스는 문장 앞쪽에 있는 겁니까? 뒤쪽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했던 말의 뜻은요,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꾸 뭐만 읽는 거예요? 크고자 하거든, 으뜸이 되거든. 크고자 해야지, 크고 싶어,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좀 섬겨야 되는 거야? 까짓 거 하지 뭐. 으뜸이 된다는데, 큰 사람이 된다는데 그깟 섬김, 그깟 헌신, 그깟 봉사 못하겠어?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언젠간 내가 큰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큰 사람이라는 욕망을 위해서 섬김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수단이 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신념을 지키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종교가 신념이 되면은 믿음이 수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 되게 한 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존재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이미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으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어서 섬기신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허접해서 우리 종이 되신 겁니까? 아니요.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으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만인 지하인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로 둘러쓰라 그래요. 노예입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참모나 비서로 삼은 게 아니에요. 비서가 돼가지고 뭐 예수님의 스케줄을 뭐 조절, 이거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이래, 네, 저래,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믿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근데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좀 찍혀야 되잖아요. 나도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 뭐 속상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문을 또 바꿔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칭얼거리고도 싶잖아요. 투덜거리고 싶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는 나의 친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목숨을 버리는 좋은 친구도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때의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주인,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5절, 당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큰 사람이신 예수님의 선언,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단순히 발만 씻어주신 게 아니에요. 섬김의 절정, 사랑의 절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진 것 없이 내가 가진 것 다 준다. 나의 물, 나의 피,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입었던 이 옷까지 다 병정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섬김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섬김도 역설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물처럼 아래로 흘러 내려가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른은 아이를 섬깁니다. 교사는 학생을 섬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서로 섬기십시오. 섬김을 못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시밭길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분께서 가셨습니까? 당신이 안 가면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걷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평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당신이 대신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부족한 내가 뭐라고 황공하게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 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요, 옛날에 애기들 이렇게 키울 때 애들 앞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뜨거운 냄비야. 그러면은 애기 못 만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뜨 아뜨, 뜨거워, 아뜨 한다, 엄마 아뜨 한다. 자, 손 대봐, 아뜨 하지, 만지면 안 돼. 해보셨죠? 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 만지지 마, 뜨거운 거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뜨거운 거 당신이 두 손으로 꽉 쥐시고 고통 참으시면서 물과 피 다 흘려가면서 이것을 치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 되잖아요. 보여주셨는데 또 넘어지고요, 또 좌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섬김을 연습하라고, 사랑을 권면하라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또 그 십자가의 길로 몰아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안 되겠죠. 우리 함께 권면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의 은혜가 살아있는 복된 교회가 우리 산상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교회는 그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교회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귀한 사랑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과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이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산상교회, 그 섬김이 회복되고 그 섬김이 살아있고 그 섬김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